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그 6월절 다음에 무교절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죠? The Feast of the Unleavened Bread. 히브리어로 이게 무교절을 하그 함마쪼트라고 합니다. 마짜라고 하는 것이 무교병인데 마쪼트라는 것이 마짜의 복수형입니다. 하그라고는 절기입니다. 하그 함마쪼트.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 이게 레위기 2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언제 시작하느냐 하면 종교력으로 1월 달이죠. 그걸 니산이라고 그러는데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고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 무교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6월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달 종교력으로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라면 똑같은 1월달 15일부터 21일까지 종교력 니산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월절하고 무교절이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하고 7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런 말이 있죠. 또 누가복음 22장 7절에도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다 뭉뚱그려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1월 14일 한 날로만 하지 않고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그 기간 전체를 가리켜서 6월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성경에는 이걸 무교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통칭적으로 하나의 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월절에도 무교병을 먹고 또 이 무교대도 무교병을 먹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는 다시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누룩이라는 건 보통 이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데 이런 죄 없는 그런 떡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4절 보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지금 여호와의 절기들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 1월 14일 날 오후 6시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오후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달력은 밤 12시 지나서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즉 1월 14일 저녁 6시부터 15일날 저녁 6시 그러니까 5시 59분 뭐 이렇게 거기까지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을 1월 15일 저녁 6시부터는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회, 거룩한 모임, 미크라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이게 한 이런 성회를 6월절 그다음에 이제 이 무교절에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무교절 7일 동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즉 누룩 없는 떡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오늘날도 이 6월절 무교절 이런 하나의
의식, 종교 의식 가운데서 이런 누룩을 없애고 제거하는 의식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의식을 하는데 과연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영적인 의미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모르고 이것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 즉 누룩 있는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물론 누룩이 없는 떡이기 때문에 부풀지 않잖아요. 맛이 없습니다. 어떠한 맛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부패되지 않습니다. 이것의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릴 텐데 단순히 그냥 누룩 없는 떡만 먹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유대교적인 종교 예식만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러한 절기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도 유교병을, 누룩 있는 떡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또한은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와요. 뭔가 반죽하고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급히 나와야 돼요. 왜? 애굽 땅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애굽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급히 나와야 돼요.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맛, 육신적인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맛이 없지만 그 속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무교병,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교병을 성경에서는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인데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그런 맛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맛, 그런 무교병, 아마 실제로 이렇게 먹어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오래 기간 동안 이 가는 것이 이 무교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제정하여 주셔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예배 초소가 교회가 절대로 아니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 성령이 거하시는 자, 그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는 건 다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교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무교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도 무교병입니다. 왜? 썩지 않는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살, 이것이 무교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 즉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무교병이 자기 자신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무교절 가운데서 무교병 누룩이 있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무교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빵을 만들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하나의 의식이구나. 이게 아니고 무교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킨다, 예표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주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읽으면 이 고난당하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의 입에, 예수님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은 부자는 뭡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겠죠.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여 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러니까 부자와 함께 부자가 마련한 그러한 무덤에 묻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덤을 마련한 자가 부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 타나크 성경 보면 Your faithful one see the pit, 너의 거룩한 자 신실한 자를
구덩이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구덩이 무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For you will not leave my soul in Sheol, nor will you allow your Holy One to see corruption. 너의 거룩한 자가 썩음 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 주의 거룩한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지만 그 몸이 썩지 않으십니다. 왜? 무교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다 응합니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교병이구나, 누룩이 없는 떡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여호와의 7절기 좀 계속해서 봄절기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6월절 했죠. 1월 14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Passover,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냥 나와서 해방되었다. 그런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 양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비로소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어린 양이구나. 이것을 가리키는 절기가 6월절이라면 오늘 살펴보는 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뭐예요?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미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이 무교절 6월절 다음날 무교절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매장의 사건을 이 무교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 안에 물론 하루 더 지나면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오지만 현재는 무교절 첫날 15일에는 예수님의 육신이 매장되어 있는 이러한 사건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사도 바울은 이 레위기서 이 말씀을 종교의식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종교의식적으로 알고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하나의 절기로 종교의식으로 지켰지만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하나님의 절기를 영적으로 올바르게 깨닫고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고린도전서 이 5장 6절에는 너희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입니다. 종교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들, 저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지식, 교훈들 이런 것을 그 적은 누룩의 온 덩어리에 퍼진다 할 때 그 누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상징한다 이렇게 했지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너희들은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은 뭐죠? 세상 지식, 첫 언약, 율법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율법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세상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먹을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을 먹었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에도 물론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떡을 자기들이 지금 먹은 육신의 떡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떡은 생명의 떡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도덕적인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인간적인 방법론으로 전하는 것은 다 묵은 누룩입니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종교 철학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가르치는 것, 이것들이 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도 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었습니다.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무교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고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고 그 다음날 시작한 날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지요.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한 강도는 그 강도를 향해서 꾸짖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행한 일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상당할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혹시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죽을 때 여기 나오는 이 강도처럼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우편 강도는 그렇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메시지를, 이 말을 예수님께 한 걸로 봤을 때 이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뭐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십자가상에서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육신적인 목숨이 끊겨집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끊겨졌다고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 누룩 없는 떡이 썩지 않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우평강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서 가는 낙원에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마련하시는 이런 하나의 장소입니다. 죽어서 가는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머무는 곳, 이 낙원에 처음 누굴 데리고 가시냐? 이 강도를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느 절기 때요? 무교절 절기 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다면 이 무교절 절기 때 과연 육신은 죽으셨지만 영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베드로전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My spirit,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직 부활되기 전입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있는 옥에 있는 영들 그들에게 가셔서 그리스도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우편 강도부터 시작해서 있는 이 낙원에 갈 수 있도록 옥에 있는 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서 낙원에 보내는 이 일들을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교절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새 곡식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나의 육적인 몸이 벗겨집니다. 나의 육적인 소욕, 육적인 소원 이런 것들이 다 깎여져 나가고 없어져 나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절기를 6월절, 무교절, 또 다음 시간에는 초실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의 유대적인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